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들을 싹 치워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야속하게도 내버려 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이 보이면 이제부터 여기까지만 딱 있어 그러면 딱 그때까지만 참으면 예를 들면 군 생활은 뭐 이제 지금 1년 6개월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참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기약이 보이지 않을 때 고통이 더 커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힘겨운 시간들이야말로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고 쉽게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지난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고 원래 주일날은 너무 복된 날이라서 주일을 빼고 6번의 주일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일을 뺀 사순절이니까 46일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그 부활절이 오기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부르고 지킵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우리 습관은 영성이다. 그래서 매번 이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 절기는 이스라엘의 그 습관의 절기였다면 지금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교회가 계속 그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절기들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교회력이라는 교회의 달력을 따로 두고 매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달력이 있죠. 뭐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또 뭐 부활절, 성령강림절, 그리고 뭐 대강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교회 절기가 있고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을 보면서 그때마다 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순절이 시작될 때 첫 번 주일에는 보통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뭐가 있냐면 광야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놀랍게도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유혹을 당했던 그 예수님의 기록으로부터 사순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일 말씀을. 오늘도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그 민수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순절의 의미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함께 이렇게 고찰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광야에 찾아오셔서 그 메마른 곳에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7장의 말씀은 그리고 여기 8절 말씀이죠. 이거는 저희 세움교회가 시작할 때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먼저 받은 그 단어가 세움이었어요. 우리 이제 지인을 통해서 같이 교회 이름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하다가 세움이라는 단어를 먼저 받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또 다른 해석들이 있었던 느티나무에 또 새싹이 나고 봄이 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 자신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른 막대기 같다.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자리에도 새 생명의 움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고 심지어 그 열매가 피어나게 하신 자라나게 열매가 열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세움교회에 시작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 우리 유튜브 주소가 넘버스 178이에요. 요게 지금 저희 유튜브 주소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제서야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끝났구나. 다시 말하면 마른 지팡이구나. 생명의 일을 할 수 없구나 하고 느낄 그때마다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끝났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끝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끝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지금 요즘에 이제 AI가 뭐 난리에 저희 포럼도 갔다 왔는데 얘들아 재밌어? 저기 강원이 갔다 왔지? 이게 뭐냐면 AI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흔적들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데이터를 벗어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거 이거 내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시대고 그 큰 거대한 데이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행하게 도우셔요. 저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 민수기 17장의 배경은 우리 같이 읽으셨겠지만 고라 자손의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입니다. 그럼 고라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핵심 가문, 아주 가문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더십과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리더들 250명을 확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설득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논리가 있었고 사람들이 동의했던 거죠. 그래서 고라 옆에 섭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레위의 모든 자손이 누구 편에 섰다? 모세 편에 섰다. 모든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 레위 자손들이 이제 모세 편에 섰던 거예요. 그러면 고라는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정확한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의 리더였기 때문에 리더로서 그 모세 편에 섰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 리더가 보기에 역량도 뛰어나고 통찰력도 있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고라가 보기에 아론은 어땠을까요? 아론이 보기에
제 고라고 보기 아론은 그 원흉이야 원흉. 시시해. 그 금송아지를 일으켰던 그 실패자였고 그로 인해 누가 죽었습니까? 수천 명이 죽었어요. 네 때문에 사람이 이만한 사람들이 죽었어. 그 마음이 이제 깔려있지 않았을까? 본인도 좋지 않았겠죠. 그는 금송아지 사건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자 세우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였죠? 그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자, 두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누가 욕을 먹는지 알아 혹시? 니네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야.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간홍아 네가 욕하면 네가 별로 그렇게 되면 네 아버지가 같이 욕 먹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군가 일을 말할 때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 눈의 아들 누구의 여호수아. 아들? 누구의 아들?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물론 그 두 아들을 욕했겠지만 바로 사람들은 누구 생각했을까요? 저 아론이 아버지가 저 부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막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말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고라가 말합니다. 느꼈을 거야. 왜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냐? 어쩌면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일 수 있습니다. 불공정함에 대한 감정이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지만 구체적으로 아론의 제사장직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를 원망하느냐? 뭐예요? 아론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너희가 왜 너희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을 구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자기가 제사장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멋진 옷을 입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고라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3절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문수에 지났으나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어때요? 어디 좀 틀린 말이 있습니까? 아주 다 맞는 말이고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서는 거죠, 그 공동체가. 맞는 말 같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롭고 공평한 주장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넘어선 교만과 탐욕의 말이었습니다. 이거는 고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론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고라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고라 이 나쁜 놈 이게 아니고 이게 우리 안에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 고라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겉으로는 공정과 공평과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기 욕심과 자기 편의를 채우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자세한 설명도 필요 없어요. 정치권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다 나름의 명분을 세우지만 뭐예요? 우리는 다 보이죠. 자기의 욕심이 따로 다 있는 거예요. 자, 고라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 편에 섰을 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제사장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라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도 그는 좋은 마음으로 헌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로가 되고 자기의 의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라가 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헌신도 했고 수고도 했는데 알아주지가 않아. 내 생각에 나는 그것보다 좀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 대우를 못 받는 거야. 다 같이 못 받으면 상관없는데 저놈만 더 이렇게 미안 너가 아니고 저 사람만 더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근데 게다가 그게 별로야. 쟤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죠. 저 사람이 뭔데 저 자리를 차지하지?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저 아론은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공로와 자격을 따지며 비난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너랑은 달라. 내가 그렇게 나도 뭐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너처럼 나쁘진 않아. 이런 마음. 자기의에 빠져있는 마음이야말로 정말로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고라의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라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공평해 보이는 고라의 편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 16장의 이야기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어쨌든 고라 편에 서 있었던 그 250명의 리더들을 불로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250명의 가족들은 어땠겠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생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리더가 내가 믿고 따르던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그분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또 일어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우리는 많은 때 눈으로 보여주면 그거를 믿겠다고 하지만 불이 나와 향로에서 불이 나와 사람을 삼키는 그 어마어마한 그리고 두려운 기적을 보고도 우리는 정신 못 차립니다. 여전히 자기를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17장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너희들 각 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 그 중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류 역사상 없던 일이에요. 마른 막대기에서 어떻게 끊어진 막대기에서 저게 납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명으로 대답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말라버린 막대기들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용서와 은혜로 세우신 제사장 그 아론의 권위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사장의 놀라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싹이 난 지팡이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실제로도 이 제사장 아론은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혼자 넘어진 게 아니라 온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직후에 아론은 말이 엄청 많았어요. 뭐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당신도 알죠? 저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런 식으로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합니다. 아주 비겁했죠. 쪼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정말 많았어요. 그랬던 아론의 입에서 말이 사라집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었을 때도 그는 입을 다뭅니다. 고라가 아론을 향해 대적할 때도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도전해도 여기 아론의 말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막 다시 한번 뒤져가지고 혹시 내가 아론이 어디 말했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그 금송아지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아론은 리더였습니다. 실제로 존경받는 리더였을 거예요. 모세를 도왔던 아주 고마운 형이었죠. 그때까지 아론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도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직접 본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괜찮은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데 그게 드러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 아론이 자기의 죄 앞에서 수스라치게 놀랐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마음이 전 자꾸 생각이 나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잘났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큰 죄입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신을 새롭게 세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이제 말을 줄이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잘 봐도 우리는 한 면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고라의 자리로 갑니다. 뭔가 내가 본 게 맞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아론 잘못했어요. 잘한 거 없어요. 그랬다고 내가 그 말을 함부로 내는 건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께 뜻이 있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은 아론은 이제 입술이 아니라 몸으로 말합니다. 이제 그는 말없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향로를 들고. 지금 연병으로 이제 그들이 그 일을 당하고도 막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연병, 이게 전염병이죠. 되게 무서운 병이, 그 병이 퍼지고 그 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뭐합니까? 그놈들 나를 원망하더니 잘됐다 이러지 않고 진짜 그 향로를 들고 백성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죄를 범한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나를 괴롭힌 사람들도 있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사람이 나였다는 거죠. 여기에서 진짜 긍휼의 마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게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아론은 마치 5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그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더 많이 빚진 거예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로서 조금 탕감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간 거죠. 그는 훌륭해서 제사장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용서받고 더 큰 은혜를 입고 제사장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새 움이 돋게 하신 거예요. 도전하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아론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의 얘기도 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아니면 저쪽 가서 더 못된 짓 하고 더 크게 실패할 사람인 것을 아시기에 여기 세워주셨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쉼의 시간과 어떤 시간을 지나온 이후에 다시 목회자로 불러 세워주시고 세움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처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세움교회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 아론의 이야기는 저희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상처 입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모를 뿐이에요. 나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아는 상처도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거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상처도 많아요. 그 사람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말로 인해, 내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 큰 상처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입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입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배우자 간에,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찌르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혜령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두고 우리를 정갈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정갈이 찌르려고 찌른 게 아닌데 거기 독이 묻어 있는 거예요. 오대영 시인의 시 중에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고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는 시인데, 그릇이 맞아요. 나도 상처를 입고 깨졌어요. 그런데 깨진 다음에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쩌면 그 상처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모를 뿐입니다. 그걸 만약에 내가 진짜 안다면, 그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로 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걸 내가 만약에 안다면 그렇게 편안히 웃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주님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세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며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속죄소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분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치르신 거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이고 제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사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삼으셨다는 것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열매로 온 세상을 채우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사야서 27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바로 그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그 뜻이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이거 나오죠?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거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시죠? 그 별 볼 일 없고 못된 욕심꾸러기 같은 그 야곱을 통해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결실로 온 땅이 가득하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야곱, 이름 없는 그 촌장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열방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준 그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 보여준 그 비전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만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깝깝하기만 해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별로 없고 세상은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하고 실력도 탁월합니다.
그런 꿈을 꿀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보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느끼는 나 말고, 내가 경험한 나 말고, 말씀이 말하는 나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웃을 봅니다. 어이 저거 안 돼, 저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죽으신 너무나 소중한 이웃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해가고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이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나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13장 14장 넘어가면서 메뚜기 증후군 사건 아시죠? 정탐하러 갔는데 안악자손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대단하니까 그 정탐꾼들 10명, 12명이죠. 리더의 리더 그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다 보고 와서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물리치고 떠난 그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나중에 볼 때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거짓이죠, 거짓.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스스로 본 나의 시선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님 보시기에요. 주님이 보시는 그분의 시선을 볼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걸 보는 겁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나와 죄를 비교하고 스스로 하는 그 평가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도 별 일 없고 메뚜기 같고 맨날 찌질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갈렙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거대한 그 아낙조선은 우리를 집어삼킬 적군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마른 지팡이에서도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지금 당장은 푸른 잎이 무성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세움교회는 관심을 갖는 이도 별로 없고 심지어 간판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공직자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도 이기고 뚫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 나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당장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을 살 것이고 여전히 고통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축복이라는 시를 통해 봤던 것처럼 여전히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은, 그 광야는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생명을 깊어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장소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외웠죠? 시편 23편 뭐가 나와야 돼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와야 되는데 왜 메마른 곳이 나오냐고요. 홍해를 건너 딱 왔으면 쫙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이 펼쳐지면 좋은데 광야가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으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 메마른 곳이 나옵니까? 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메마르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메마른 광야야말로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 연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뼈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된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맑은 샘이 솟아났던 그 샘이라도 그 샘의 근원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의 영광을 자랑할 거 내가 왕년에 이것도 했고 이런 선교도 했고 이런 사역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무는 메마른 곳에 있을 때 뿌리를 더 깊이 뻗어내린대요. 가뭄에. 왜냐하면 살려고 막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서 더 뿌리가 깊어지고 나무는 더 견고해지고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나무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광야에서 주님의 손에 세워진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며 이 지팡이에 도달한 새로운 우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며 순종할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대단한 어떤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죠. 우리도 매일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또 혼자 먹은 게 아니죠. 항호를 이루어서 공동체와 함께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우리의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우리를 향한 용서의 약속이 담긴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거죠. 속죄소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말씀인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한 아론을 다시 세우신 증표인 이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가도 광야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은 크고 두렵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AI 얘기가 온 세상을 뒤덮은 걸 보면 더 절망적이에요.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요. 그러면 있는 게 됩니다. 죽은 것을 산자로 부르시면 그가 산자가 됩니다. 마른 막대기에도 움이 피어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절망적인 나 자신과 거대해 보이지만 거짓으로 가득한 그 세상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 움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더 나아가 그 열매로 지면을 덮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잠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절망한 자리, 내가 넘어진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을 다시 모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느낌이나 나의 경험,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그 고라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광야에 묻고 갈 마음입니다. 거절해야 돼요. 또 반대로 아론처럼 실패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고 위엄 있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주님 나라의 공직자예요. 언제까지나 과거의 실패 그냥 머물러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그거를 증거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피우시는 꿈과 꽃을 보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을 함께 노래하기만 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실패한 아론을, 범죄한 아론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세우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신실함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으로 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소원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바로 주님의 비전입니다. 나의 욕심 말고 내가 끝난 그 자리에 다시 피어난 그 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 가정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세운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을 공동체 안에, 내가 섬기는 그 학교에, 내가 있는 그곳에,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열방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생명의 우미, 그 꽃이, 그 열매가 이 온 땅에, 온 지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메마른 광야를 지나지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함을 믿고 우미 돋고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